서운해도 참 서운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제 휴가 잘 마치셨냐고 하면 이제 인사 좀 하시죠. 막 기침이 나오면 막 한번 설교 전에 막 세게 한번 하셔야 돼요. 참았다가 계속 설교자가 되게 신경 쓰여요. 계절 따라 어쩔 수 없어. 이제 좀 찬바람 나면 또 나오니까 기침. 그러니까 물을 들고 다니시든지 사탕을 들고 다니시든지 왜 교회가 추냐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 강구는 더요. 다음 주에 이제 할 강구인데 우리 조금옥 전사님이 다음 주까지만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만 17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좀 되시라고 그래서 2007년도 3월에 오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그냥 교육자들은 끝나면 빠이빠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저도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주간 동안 조금옥 선생 대접 못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배가 나오도록 대접 좀 해드리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9월 첫 주에는 새로운 전사님이 신방 전사님이 또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좋은 전사님 보내시냐고 막 나한테 멱살 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 그간 수임님께서 10년 우리 교회에서 27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나이로는 사실은 연령이 고령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 또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한 가족처럼 늘 섬겨주셔서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모습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서 그냥 딱 끊으시고 이제 설교를 드셔야 돼.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얘기할까 말까 이제 설교 맥을 놓칠까봐 지금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오늘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기획연 모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기를 때는 유목을 합니다. 양들의 먹이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됨으로써 언제나 이 양을 치려면 목자들이 동행을 해요. 그래서 베두인이라고 해요. 낮에도 밤에도 늘 들짐승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 목자는 밤낮이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양 곁에서 함께 자고 그들의 꼴을 걱정하고 그들의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기 자막을 안 띄고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따르면 다 그냥 술술술술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냐면 정말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주 깊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곧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절대적인 공급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는데 어느 목사님이 헌신예배 초대를 6개 초대를 받고서는 부교육자가 전화를 했어요. 뭐 강사님한테 이번에 오시는데 성경 본문이 어디시냐고.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래서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아니 또 다른 거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면 됐지.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혼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됐지. 정말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는 내 삶의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다 눈을 갖고 함께 읽을까요? 뜻에 보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기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찬양을 하는데, 이 푸른 풀밭, 이 초식동물들은요,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절대적인 삶의 토대고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게 푸른 풀밭이 초장이에요. 푸른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풀이 넉넉한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줄 때 이 양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원동력입니다.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모든 동식물 자체도 이 물과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예전 성경에는 잔잔한 물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세찬 물결과는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여름에 산으로 계곡으로 가면 참 좋아요. 그죠? 시원한 그냥 그 물소리에. 그런데 장마가 지면 어때요? 여기도 계셔요. 그 장마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 권사님들. 참 목가적이고 쉴만한 곳이고 누릴만한 곳인데, 만약에 폭포같이 장마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 계곡물이 그냥 범람하고 집을 쓸어가고 계곡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 물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잔잔한 물가, 물이 절절절절절 흐르고 상상만 해도 시원하실 거예요. 참 목가적으로 양들을 목자가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목자가 급류로 인도한다면 그 양떼들이 물을 마시겠어요? 두려워서요.
근처도 안 갑니다. 목이 말라도 거기에 발을 디디지도 못해. 왜? 금리에 위협을 당할까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라. 이렇게 물과 풀이 넉넉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는요, 그보다 더 좋은 인도함이 어디 있겠어요? 양에게 있어서 이런 목자의 품에 있으면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실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그 예를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를 참 제가 설교하는 건데 많이 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계곡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은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요. 사울의 군대가 사울과 함께 엔게디 골짜기로 잡으러 와요. 그때 그 몸을 피신하려고 어느 한 동굴에 은신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 일행들이.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이제 몰고서는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굴 입구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얼마나 더워요. 근데 굴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찬기운이 탁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는 여름에 1층에 있다가 본당에만 내려와도요, 그 시원한 그 냉기가 탁 들어오면은요, 아유 이렇게 좋으네 하고 무장해제. 아유 좀 잠 좀 자면 어떨까. 그 생각은 없으시겠죠.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군대들이 지금 목적은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 환경 속에 너무나 쉴만한 곳이니까는요, 그 목적조차 잃어버려요. 그리고 보초병도 세우지 않고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쉼을 가져요. 다윗은 이때는 이때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그곳을 이제 탈출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4절에 보니까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되살아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들어요. 심폐소생술. 그죠? 그게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면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심폐를 눌러서 호흡이 되도록 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생한다는 말이에요. 꽃 중에 시클라멘트라는 꽃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 꽃이네 하고 그 꽃집에 봄에 이렇게 해서 밑에 물을 이렇게 넣게 돼 있고 위에 노랗고 분한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크지도 않아요. 물만 늘 잠겨 있으면 이 꽃이 또 꽃이 오래가야 꽃을 피면. 그런데 물을
씨를 주는 걸 시기를 놓치고 이 꽃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냥 다 죽은 것 같아. 쭉 늘어져요. 근데 물을 한 컵을 다 넣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언제 죽었냐 하고서 빵 떠들죠. 그걸 소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소생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컵 물만 주면 다시 소생하죠. 선선하고 지금 막 묻고 싶을 때입니다. 일곱일 때도 어느 권사님이 감당을 못해서 이 권사님 오늘 어떻게 쉬시는 날이야? 그랬더니 밤새고 오셨대. 그래서 입을 갈아들이고 주무시라고 했어요. 선선합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서 여러분도 영혼과 육신이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두 번째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무기예요.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할 그 무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얼떨 생각하면 지팡이는 무기고 막대기는 짐승을 막는, 그게 아니라 지팡이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인도하는 장비입니다. 지팡이가 크잖아요. 양을 야 이리 가 이렇게 하면서 탁 하고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막대기는 무기예요. 훨씬 자기를 지키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오고 남아공을 다녀올 때가 벌써 한 3년 4년 됐을 거예요. 근데 케냐에 가서 마사이족을 만났어요. 키는 얼마나 크고 얼굴은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날씬하더라. 그림에 보던 바. 그런데 꼭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요만해요. 한 50cm?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 자기 몸을 보호하는 호신, 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쪽에는 동그랗게 당겨있어요. 콩나물처럼 동그랗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물을 담고서 문고리를 이렇게 껴놓기가 안 돼. 만약에 외모지려고 빼가지고 머리 한번 때리면 이제 가는 거지. 사막이나 양들을 칠 때 어떤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뭐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이 안위한다, 안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평안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오랜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며 존경했기 때문에 사울이 시기하고 자신의 왕위의 자리가 걱정이 돼서 그를 제거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의 일기를 보면
잠도 편안하게 잠잘 날이 없었어. 그만큼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엔게디 앞에서 굴사 일생으로 살아나기도 전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 하길라라고 하는 산숲 속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시 또 동원됩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마치 겨울에 시골에서 토끼를 몰듯이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해서 다윗이 은신하 있는 곳을 점점 좁혀와요. 조금만 지나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야 할 그런 상황 속에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왕이여, 지금 저 블레셋 지경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해 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평생은 그의 적과 같은 그 원수와 같은 다윗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 그런데 국경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하니까는 사울이 군대를 다시 풀어서 국경 지역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무장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울의 군대가 국경을 향해서 돌아갔다. 다윗은요, 사울의 발걸음을 돌린 그 바위를 향해서 바위 덩어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 하마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특별한 생각을 발견합니다. 거의 잡힐 뻔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그렇게 운때가 잘 맞냐? 운을 띄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분리시키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고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고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보면 진짜 그러면 그럴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목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한 주간이 아니라 40일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이제 서울서부터 땅끝까지 좀 한번 배낭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게 힘든 일. 배낭여행하는 사람이 뭐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서 양복 입고 가요? 아니잖아요. 한 며칠 지나서 무주쯤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음식 냄새가 배고픈 사람들은 덧방이 들어와요. 이따가 이 예배 마치고 부서별로 가는데 왜 그렇게 맛있게, 항상 굶주린 사람은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굶어야 돼, 어떤 데는. 그런데 그 골목에 빵 굽는 냄새 기가 막힌 거 아시죠? 배고픈 사람. 그래서 찾아갔더니 빵집이에요, 빵집. 빵을 하나 사 먹으려는데 뭐 지금이야 값이 비싸지만 그때 당시는 1,000원에 뭐 3개, 4개 찐빵이. 그래서 빵집을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주인한테 빵을 달라고 했더니 1,000원에 3개를 주는 거야. 근데 마치 한 구석에 학생들이 모여서 빵을 먹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1,000원에 4개를 주더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나에게는 1,000원에 3개를 주고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1,000원에 학생들한테는 4개를 주는 거예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설교를 진행하도록 답을 하세요. 솔직하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아까 증무쌤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원수로 가서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늦게 나온다고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도 나는데 이 목사님이 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행세가 이렇다고 고지처럼. 그래서 항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박 목사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는데 빵 1개 가지고 화내는 왜냐? 그랬어요. 지금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성질이 보통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참 성질이요. 저도 아주 여러분 양같이 보이죠? 그래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꼭 잡고 거기 좀 배를 채우고서 나와서 친구 목사가 소개한 교회를 찾아갔더니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잠자리까지 준비해 주더래요. 그날 이제 토요일이죠. 그 다음날 주위에서 그럴 때 목사님이요 외부의 목사님이 올 때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 설교를 좀 부탁한다. 그러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주일 11시에 시골에 강단에 다 올라서 설교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 목사님이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재무부장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빵집 사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나는 성질이 개떡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안 오나 보다.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이 임하겠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만약에 빵 1개 때문에 싸웠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는 양의 자리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놀라운 고백이 여기 있어요. 첫째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이라는 단어는요,
1등, 2등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음식을 차려놓은 밥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늘 저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최고급의 음식을 차려놓고 생일상을 대접받는데 자식이 속상해요.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냥 내 밥상에 아무것도 그냥 김치 조각이 하나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냉수에다가 찬물에다 밥 한 수저를 떠먹는. 근데 왜 그렇게 맛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예요. 어떤 상황이라도요. 지금 다윗이 다리를 펴고서는 뻗고서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이면 끝나겠지, 내일이면 끝나겠지도 늘 평안한 마음은 그 안에 없었어.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는 그냥 주먹밥 하나 먹어도 그렇게 감사하다. 그냥 김밥 한 줄 먹어도요 왜 그렇게 맛있어요? 작은 것 하나 먹고도 마음이 편안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각 부서들이 음식을 나눠도요 그냥 편안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주고 싶고 내가 또 내고 싶고 커피도 나누고 그게 얼마나 불편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제 목에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첫째는 개척한 그 다음에 지방에서 목사님들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장가 들기 전이고 아마 장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오래됐는데 나 혼자 가니까는 싱글로 가니까는 지방에 은퇴 1년을 남겨주신 어른 목사님하고 한방 눈에 들어주는 거예요. 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니 늦게까지 잠이 많은 젊은이에게 이 어르신은 새벽 4시가 되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에 닦고 일어나지. 그러니 제가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괜히 일어났는데 다 닦고서 앉아서 이전자 목회 얼마 했지? 뭐 얼마 했어요? 뭐가 제일 힘든가?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뭘 물어보세요. 설교가 제일 힘든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한 번은 지방 교육자들하고 수련회 갔는데 강원도 바다 동해를 갔어요. 근데 장인어른 그 어르신들이 그 혼도에 갔으니까는 어머님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하죠. 아침에 그냥 사위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 어른들을 다 부르시네. 그 나도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몇 분이 그 숙소에 다 들어와서 이 목사 와서 밥 먹게 먹고 챘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편안한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요 숟가락을 들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 생각나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처방전을 내드릴게요. 식사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꼭 식사기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장들 수호가 잘되고 방구가 빵빵 잘 나와요. 마음의 평안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의윤식에서 붓는 그것이 아니라 당시 귀족들은요, 왕실에서나 주로 사용하는 귀중품들인데 잔치에 참여를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른들이요, 어디 잔치자리나 어디 자리에 참여하면은 어르신들이 뭐 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시죠. 어렸을 때 기억나. 그러면 차가운 하고 또 거기에 향이 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잔치자리나 어느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귀족처럼 높여주시고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이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이 되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종을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잔이라는 뜻은요, 기업을 상징합니다. 기업.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시편 11편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잔이 단순히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있다고 고백을 했으니 다윗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가 차지한 왕실의 재산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사유재산은 엄청난 기록을 하는데 역대상 27장, 28장, 29장까지 가서 보면 다윗이 소유한 재산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뭐였냐? 그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죠. 그거 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기업이 차고 넘쳐서 흐른다고 고백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제는 염소가 되지 말아요.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복으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상을 베푸시되
하나님 환경에서도 평안함으로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셔서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